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을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는 끊임없이 시험이 다가옵니다. 사실 시험이 없는 인생이 없고 만약에 시험이 없다면 어쩌면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정도로 갖가지의 시험들이 우리에게 다 다가옵니다. 이런 시험도 다가오고 저런 시험도 다가오고 또 오늘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시험이 다가오는데 그 시험이 시련이 되기도 하죠. 여러 가지 시험이 시련이 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이렇습니다. 시험을 잘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시련이 따라올 때도 있고 또 시련이 시험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본다면은 시험과 시련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떠나지 않고 다가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보면 12절에서 보면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험을 어떻게 해요?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련을 견뎌낸 자가 무엇을 받느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12절의 말씀의 본문의 구절을 이렇게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런 그 표현 아닐까요? 여러분들 어디서 좀 들어보셨나요?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 때 나오는 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저희 것이며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마치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을 받는 이런 그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도 있냐 하면 심령이 가난하고 뭐 이런 게 핍박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산상수훈과 마찬가지로 이 야고보 사도는 뭘 얘기하냐면 시험과 시련을 참는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견뎌내고 참는 자가 복이 있는데 무엇을 받느냐?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면류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보면 이게 마라톤의 경기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마라톤 승자에게 무엇을 줍니까? 면류관 이렇게 해서 하나 써주죠. 근데 그 면류관이 막 이렇게 왕관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올리브로 된 이렇게 그 면류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관 하나를 씌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승자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완주자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관이 씌워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나오고 있는 것은 이 본문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요한계시록에 그 7 교회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교회 가운데 이제 승리하는 교회, 승리의 서머나 교회에 생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에는 우리가 시험과 시련을 어떻게 참고 견디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이 시험과 시련을 우리가 참아야지 견뎌내야지 할 수는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기 위해서
시험과 시련을 견디며 참을 수 있느냐? 여러분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시련과 시험을 참으면 무엇이 주어지냐?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그럼 생명의 면류관 때문에 우리가 참을 수 있느냐? 그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이유는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은 무엇 때문에 주어지느냐 하면 우리가 단순하게 참고 견디며 살아간다고 해서 주어지는 면류관이 아닙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결국엔 구원의 면류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구원의 역사는 누구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면류관이고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주어지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인 것이죠. 그러면 이 생명의 면류관은 무엇으로 얻어질까요? 오직 믿음으로 얻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무엇이 얻어지는가요? 이 생명의 면류관이 얻어지는데, 자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이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가만히 그냥 난 믿으면 되겠구나, 맨 마지막 순간에 그냥 믿으면 되겠구나라고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럼 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야고보 사도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른 믿음. 그러니까 행함 자체를 강조하고 믿음이 행함이다라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믿음은 그러니까 오직 구원은 무엇을 받는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로마서에서 강조하니까 이것을 자칫 오해해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러면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란 무엇이냐, 바른 믿음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또 올바른 믿음이란 무엇이냐를 이 야고보 선지자는 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다시금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시험이 다가오고 어떠한 유혹이 다가오고, 여기서 시험이 말하는 것은 어떤 테스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얘기합니다. 이게 템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 5절에 보게 되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에 이끌려서 받는다고요? 욕심에 이끌려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욕심이라는 것이 이 템테이션, 유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을 어떻게 참아내고 유혹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느냐. 실제적이죠, 여러분. 유혹은 정말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는 대로 사실은 우리가 사람들이 거기로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어떤 그 죄의 유혹을 받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유혹을 받는 우리의 자아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이 그곳으로 이끌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수많은 유혹에 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참아낼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 시련들을 통해서 시련들 속에서도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느냐, 그거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생활하는 이 삶 속에서, 오늘 하루를 호흡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죄인 되었다가 누구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증명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머릿속에 있는 것,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래나 말해나, 우리가 골로새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본다면 이래나 말해나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것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러니까 모든 삶에 있어서 삶 자체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믿음이 삶이 되고 삶이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사실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어떻게 이기느냐, 유혹을 어떻게 이기느냐,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기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선명하게 날마다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을 죽여야지 해서 여러분들 욕심이 죽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욕심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욕심은 우리에게
죽었다 해서 그냥 죽어진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욕심입니다. 그러면 그 욕심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나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욕심을 우리의 자아를 죽일 수 있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이 선명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서 이 땅 가운데 욕심을 죽일 수 있고 어떻게 해서 이 땅 가운데 자기 자아를 죽일 수 있느냐? 그거는 믿음으로 선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은혜 가운데 제자훈련 이제 7기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자훈련 하면서 어제도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제자훈련생들이랑 나눴어요. 이제 이거 이제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는 왕이십니다. 예수는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최고이십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숙제를 해줬어요. 하루에 몇 번씩 알람을 맞춰놓고 그것을 한번 해봅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제자훈련 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다 그것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못 느꼈는데 내가 기도를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잘 안 되긴 했는데 아침에는 그래도 나가면 계속해서 시간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뭘 하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할 때에도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뭘 할 때에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 이거예요. 아직까지 그게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서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뭔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대요.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는.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이게 이제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완전하게 성공적이지 못하지만.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목사라고 다 완벽하게 날마다 자아가 죽었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 목사든 어떠한 신앙인이든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삶에 자아가 스물스물 일어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죽어야지 해서 죽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의 삶 속에 고백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선포하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늘 언제나 꿰뚫고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시련이 다가올 때 그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확증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실증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관념적으로 나는 예수 믿어 하고 뭐 괜찮겠지, 지나가겠지, 이 유혹도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고백을 하고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 나의 삶 속에서 증명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만 우리가 이 모든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모든 시험과 시련 또한 견뎌내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시험과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을까?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 훈련을 하기 전에 처음에 우리가 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제자 훈련을 통해서 뭔가 제대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 보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하고 제자 훈련생들한테도 했어요. 근데 지금 한 7번째 이제 제자 훈련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7번째 제자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7번쯤 제가 혼자 진행을 하면서 제자가 된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단순하게 공부에 대한 부분이 아니구나. 이거는 우리가 하는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통해서 거기서 우리가 온전하게 바라보고 깨달아야 되고 꿰뚫고 지나가야 하는 한 가지의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가장 중요한 딱 한 가지는 우리가 제자라면 누구 따라가는 사람이다. 정말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구나. 그럼 예수님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 그것이 오늘도 우리를 견뎌내게 하고 이겨내게 하는 선명한 증거가 되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딱 하나, 그거 하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아파도 힘들어도 또 고난이 다가와도 시험이 다가와도 시련이 다가와도 우리는 참고 견뎌낼 수 있는 단 한 가지 유일한 이유,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무엇을 주신다?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 주셨을까요? 주실까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겐 주셨을까요? 주실까요?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신 겁니다. 이미. 누구 때문에? 나는 공로 없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물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겠지만 무엇을 따라가는 걸까요? 굳이 우리가 표현해 얘기한다면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놓으신, 그걸 믿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앞으로 어떤 것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선명하게 하나가 그려져 있습니다. 내 삶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은혜 때문에 믿고 나갈 수 있는 거죠.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거 하나면 시련도 시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삶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도 맞지만 이미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진 면류관을 믿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미래에 무엇인가 주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이미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초장부터 나를 죽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 잘 아시잖아요. 내가 죽고 누가 사는 겁니까? 예수님이 사신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거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다가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또 때로는 시험도 또 때로는 시련도 다가올지 모르지만 이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생명의 얼류관을 얻은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